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구약 사무엘서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가운데 과연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개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지, 또한 어떠한 변화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결과에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과 또 응답에만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 영적 평온과 또 풍요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단지 그것들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바로 배우고 또 이해하며 주님의 인도 안에 살아가길 원해야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잃어버린 신앙적 태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이 중요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일깨울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올바른 자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앞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며 또 그들을 위해 십계명을 전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십계명을 나무 언약궤를 넣고 이제 그것을 금칠을 하여 황금궤라도 불리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성소 안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심장이었고 또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점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순종한 죄로 인해 계속해서 그들을 시기하는 블레셋과 또 타 민족들과 싸우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도 끝이 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서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언약궤의 재앙과 또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를 다시 돌리기를 바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7달 동안 보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재앙들에 시달렸고 또 그들이 믿어왔던 우상인 다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파괴되는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을 불러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번제를 드리고 또 젖소 2마리를 이끄는 수레에 금으로 만든 예물과 함께 실어 보낼 것을 이제 고민하며 또 끝내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블레셋 족속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미는 그들은 완전히 알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제사란, 속건제란 그들이 매번 자신들의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일종의 미신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4절부터 6절에서 알려주시는 부분처럼 블레셋은 그들이 언약궤를 통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재앙을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쥐와 같이 생각했고, 그래서 블레셋 이제 다스리는 이 다섯 왕국의 이 수만큼 금으로 이 그 쥐 같은 모양을 한 이 예물을 만들어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믿었고 체험했고 또 피부로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재판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였지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린다는 의미란 단순히 저희가 주어진 날짜에 시간에 와서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인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감사함이 사라질 때에는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며 또 그런 부분들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당부해 주십니다. 저희도 똑같이 블레셋과 이 세상과 타락하지 않길 바라길 하나님은 원하시며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경외함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8절에서 이 블레셋은 이 젖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 안에 이 속건제로 드릴 이제 물건들을 담아 이 언약궤와 또 같이 이 벳세메스라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에 위치한 마을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듯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수레는 벳세메스로 향할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대로 이 젖소들이 이끄는 수레가 벳세메스라는 마을로 향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수레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발견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본 블레셋 방백들은 그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이제 안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 언약궤를 담은 수레가 이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그들은 엿봤고 또 쉽게 생각하고 열었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 경건함을 몰랐고 그들 중 7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럇 여아람이라는 언약궤 그 마을로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단순한 기쁨뿐만이 아닌 저희들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저희가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를 이제 가지라고 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는 저희들은 말씀을 따르며 예배를 통해 형식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저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주 사무엘 7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이 기럇 여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던 그 사람들 또한 법궤를 궁금해하고 열어보다 이제 그들 또한 죽임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아비나답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자손 중 엘리야셀이 그곳에 있었고 또 엘리야셀은 이 여호와의 궤를 20년 동안 지키고 또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미스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회를 만들고 또 그곳에서 다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8장에서는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를 찾아와 그들의 왕을 세우자고 부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충고하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잃어버린 신앙적 태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의 도구가 아닌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과 악행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대신 싸워주셨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또 경외드리며 또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도 중요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이용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 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유일한 왕이시자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뻐하고 인정하며 또 거룩하신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 은혜로운 삶을 함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